종교적인 사람들이 가난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가난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하였던 칼 마르크스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영성과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스승님께서는 가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꽤 자주 제기되어 왔다. 붓다, 크리슈나, 마하비라, 예수, 마호메트 등이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가난의 문제를 무시한 데 대해 비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았던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황들이 요구할 때 생각한다. 마르크스는 산업혁명이 서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가난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회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심지어 그 사회의 빈곤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하였다. 그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혁명 이전의 세상에서는 인간의 유일한 생산수단은 손으로 하는 노동이었다. 손을 이용한 생산은 사람들에게 근사한 식사를 제공하기에는 좀처럼 충분하지 않다. 그는 그저 생명을 부지하는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한 사회는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다. 가난을 없앨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생산량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질문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간에 분배할 부를 아주 적게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가난과 함께 불공평은 필연적이었다. 이제 나는 그 이야기에 답하려고 한다. 첫째로, 가난을 청산한다는 것은 산업화의 도래 이전에 존재했던 봉건 사회에서는 불가능했다. 그 사회는 필요한 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부유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가능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수천 명 중에 부유한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가난의 상태가 변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노동만으로는 사회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만큼의 생산은 결코 할 수 없었다.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여 기계들이 부를 생산한 이후에만 인간은 가난의 끝을 생각할 수 있었다. 현재 한 대의 기계는 하루에 수십만 명의 인간이 손으로 생산해 낼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양을 생산해 낼 수 있다. 대규모로 부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계속 가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가난을 청산하고자 하는 역사적 요구는 없었다. 마르크스가 등장한 것은 산업혁명 바로 직후였다. 사회의 산업화는 그에게 평등을 상상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만약 마르크스가 있던 자리에 크리슈나가 있었다면 그는 마르크스보다 더 명석하게 사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크리슈나는 산업혁명 훨씬 이전에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왜 마르크스가 산업혁명 이전에 오지 않았냐고 물을 수도 있다.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또한 가난의 종식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다. 붓다는 그것을 생각하였다. 마하비라는 그것을 생각하였다. 그들은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들 자신의 방식이 있었다. 마하비라와 붓다 둘 모두는 왕이었는데 자발적으로 거지가 되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부를 포기하고는 거대한 거지의 계급에 합류하였다. 마하비라는 사냐스가 되기 전에 그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였다. 그러나 가난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제거될 수가 없었다. 그들의 포기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윤리적인 후원에 지나지 않았다. 마하비라, 그 자신의 심리적 고통은 사라졌다. 그러나 대중들의 가난은 계속되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과거의 모든 사상가들이 무획득, 무소유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였다. 그들은 반복해서 말하였다. 부를 축적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난해지지 말라고 요구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들의 시대의 사회적 상황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부를 축적하지 말라고, 부자가 되지 말라고 요구할 수는 있었다. 그들은 부자들에게 부를 축적하지 말라고, 부를 과시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의 모든 종교들은 부의 포기와 무소유를 내세웠다. 그들은 보다 불우한 사회의 구성원들과 더불어 나누기를 표명했다.
그러나 크리슈나, 마하비라, 붓다 역시 무소유와 자선이 사회의 가난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한 숟가락의 설탕을 가지고 바다의 물을 달게 만들려는 것과 같다. 마하비라나 붓다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거대한 가난의 바다에 설탕 한 숟가락을 푸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어떤 효과도 없다. 과거의 현자들은 가난을 뿌리 뽑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주어진 상황 아래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또한 크리슈나와 같은 사람들이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알기를 원한다. 만약 가난을 근절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최소한 불평등만이라도 없애야만 했다. 왜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겠는가?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유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하여 이해해야만 한다. 어떤 사회에서 평등에 대한 잣대가 표면으로 떠오를 때만 불평등을 제거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사회에 불평등이 있다는 인식은 사회가 뚜렷한 계급들로 나누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여러 계층의 재산 소유자들이 있을 때만 생겨난다. 예를 들자면 가난한 청소부의 아내가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여왕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어떤 질투심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두 사람 간의 계급 간의 차이는 너무나 거대하여 가난한 여인은 여왕과 경쟁할 것은 꿈에도 그려볼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그녀 자신이 일하는 곳에 다른 여인이 희귀한 보석 목걸이를 하고 그녀를 찾아왔다면 이 여자는 질투심에 불타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그녀가 같은 계층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들 간의 상이함은 매우 적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경쟁할 여력도 있다. 사회가 두 개의 뚜렷한 계급으로 나누어지는 한, 즉 한 계급이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된 거대한 집단이고 다른 한 계급은 최상의 부자로 구성된 소수의 집단이라서 그 집단 사이의 격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생각은 할 수가 없다. 그 격차가 언젠가 극복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감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계급 상태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만 하였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격차는 극복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계급들 대신에 여러 계층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최상에 있는 부자와 최하에 있는 가난한 사람 사이에 중간 계층의 소득 집단이 생겨났다. 최상에 있는 록펠러와 최하에 있는 육체 노동자 사이에 소득에 있어 다양한 등급들을 가진 경영자들과 관리자들 같은 중간 계층의 사람들이 전체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의 사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라는 두 개의 명쾌한 계층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 대신에 다양한 계층의 소득 집단들로 나누어지고 있다. 산업사회는 2층 집이 아니다. 산업사회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많은 가로대를 가진 긴 사다리와 같다. 그래서 산업사회 때문에 사회의 각 구성원들은 자신 위의 사람들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평등의 사고는 사회가 두 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질 때가 아니라 사다리의 계단들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소득 집단들로 나누어질 때 생겨난다. 마하비라, 붓다, 크리슈나가 평등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게 아니다. 그들은 평등에 대해 말했다.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가능한 평등의 종류에 대해 말했다. 그들이 평생을 통해 말하였던 것은 영적 평등이었다. 그들은 모든 인간 존재의 영은 같다고 말하였다. 영적으로 모든 인간 존재들은 평등하였다. 그들은 재산, 집, 옷과 같은 삶의 외적인 조건들의 관점에서 모든 인간 존재들이 평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한 평등은 그때 불가능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시대에는 상당히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세대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데 대해 틀림없이 비난할 것이다. 실례를 들어 설명하겠다. 오늘날 사람들은 현장이나 공장 또는 사무실에서 하루에 7시간을 일해야만 자신의 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다가오는 세대들은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외빵 몇 조각을 얻기 위해 일하도록 사람들을 강요하는 것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를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모든 제품들이 자동화 기계를 통해 만들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노동의 고역에서 자유로워질 시기가 멀지 않았다. 그때는 사람들이 빵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노동은 세대가 내려갈수록 가치가 줄어들 것이다. 생필품들은 그것들을 위해 일을 하지 않아도 모든 이들에게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일자리가 아니라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가 문제될 것이다. 아마도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일 없이 지내는데 동의하는 사람들보다 삶의 즐거움을 덜 누리게 될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일과 삶의 즐거움, 둘 다 함께 가지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이상해 보일 것이다. 이미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제품의 완전한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남아돌게 하고 불필요하게 만들 때 올 수 있는 일종의 미래학파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단지 25년에서 30년 후면 일하는 사람들보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봉급이 지불될 상황이 올 것이다. 지금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자동화 이후에는 한 사람이 그 거대한 자동화 공장을 조종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일자리를 요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을 하기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자동화된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들과 다른 물건들을 구입하기 위해 에너지원 같은 것으로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들은 경제학자들이 바로 오늘날 논쟁을 벌이고 있는 미래에 도래할 문제들이다. 틀림없이 미래의 누군가는 크리슈나 붓다, 칼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들이 왜 삶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위해 사람들에게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이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이라고 말하지 않았는지 물어볼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배가 고팠다면 그들에게 충분한 음식이 제공되었어야 하고 하루에 7시간 동안 일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것을 도덕적, 사회적 문제로 생각하기는 힘들다. 오늘날 때때로 심지어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조차 빵 없이 지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일 없이 빵을 얻는 질문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이디어들과 생각들은 시공간의 현실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불평등의 고통은 크리슈나의 시대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다. 심지어 가난의 고통조차 오늘날 느끼는 방식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평등이라는 슬로건이 크리슈나의 시대에서는 들리지 않았다. 평등의 주창자였던 플라톤 같은 사상가가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흥미롭다. 그는 노예 제도가 계속해서 존속할 것으로 믿었다. 왜냐하면 노예 제도가 그 당시의 그리스에서는 너무나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노예들이 없이는 평등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